지난 주일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할렐루야. 심지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셔서 정직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를 닮은 또 하나의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00번을 미안해도 난 너의 어미다. 어느 작가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을까요?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그래, 그토록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던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가난 중이었지만 가난 중에도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자식들인 우리에게 경험토록 해주셨는데, 어머니는 항상 미안해하셨죠. 그래서 그 제목이 더 가슴을 울렸습니다. 1000번을 미안해도 난 너의 어미다. 그럼 우리 아비들은 어떡하나요? 아비들은 미안하지 않나요? 얼마 전 장례를 치른 1살 아래 후배가 어느새 아버지가 그립지만 어느새 그 그리움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더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다더군요. 자, 그렇습니다. 1000번을 미안해도 난 너의 어미고 아비다. 1000번을 미안해도 자식이다. 1000번, 10,000번을 회개해도 회개하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정직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큰 주제를 우려낼수록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이 형편없는 자존에서 참으로 격 있는 자존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 많은 인생들,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들, 이러한 자존과 자긍심이 새해에 더욱 견고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려요. 누가 뭐래도 허수아비는 농부를 가장 닮은 형상이죠. 그리고 농부가 맡겨놓은 그 소중한 자리를 지켜서지요. 실그러진 모자의 그늘도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죠.
주인이 그려준 한 표정이지만 그 표정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죠. 오늘 우린 호수아비 같은 목사와 성도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하셔서 만든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공유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로 그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결국 그 모든 끝말이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그 모든 무너진 것을 재건하라고 미리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이사야가 주전 740년에서 681년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불순종한 우상 앞에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아수르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니 나라도 망하고 민족이 회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자신의 사역의 기간에 온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회가 되었을 텐데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선지자로서 괴로웠을까 제가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환난의 떡을 먹으면서도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 므낫세,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한 가정에, 그 가정에서도 가장 낮은 자 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 형편없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족속인 미디안 족속의 핍박을 피해서 포도주, 즙을 짜는 틀, 거기 몰래 미디안 족속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을 까부리고 있었을 때 누가 보면 좀 부끄러울 만한 모습인 것 같아 그렇게 숨어들어 밀을 까부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곁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자신이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싹이 난 다음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될 텐데 그걸 다 갈아엎어버리고 자신들의 종으로 압제하던 그 미디안 족속에게 어떻게 이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회의와 그러한 불신으로 하나님에 향한 원망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거야 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용사요. 이게 될 법한 말씀입니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택배로 얘기하면 잘못 온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첫 번째 놀란 건 천사가 갑자기 자신을 방문해서 놀란 거고, 두 번째 놀란 건 자기 보고 큰 용사라니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 자존감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큰 용사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만들려고, 목사 한 사람을 만들려고, 성도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원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라. 기도원을 찾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자.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와 대화하자. 할렐루야.